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허상이 되고 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앞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저 우주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방해가 되죠.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의로운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이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니, 이 세상 어느 남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약혼한 여자가 자신의 씨가 아닌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된 것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러면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기를 낳지도 않은 상황인데 주의 천사는 이미 아기의 성별을 아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셨고 태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성인으로, 멋진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그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세리마태는 이 의문에 대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우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우리의 왕이신, 아니 온 세상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기에 예수님은 죄와 전혀 무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 후에 처녀를 통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잉태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사자가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 뭐죠?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세상의 모습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임을 알고 그 이름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음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축복의 날입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정확하게 12월 25일인지 또 1월 달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